이제 오늘 아침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함에 있어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단순한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악마하며 온 마음으로 그분을 응시할 때 이런 마음속에 어떤 경험이 옵니까? 자아가 함몰되어지는, 자아가 감추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시죠. 이런 믿음으로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 봅니다.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와서 9절 읽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어서 갈라디아 5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믿음으로 그분께 구할 때 무엇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마치 처녀 마리아에게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그를 덮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처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의를 전혀 솟아날 수 없고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진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성령께서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임하셔서 의를 창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여 믿음을 창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읽었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5장 6절을 주석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했죠. 다시 우리 복습을 좀 합니다. 그대가 갈바리를 바라보면, 쳐다보면 율법을 범한 죄에 우리를 안정시키거나 잠자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격동시켜서 마음을 찢어서 충격시켜서 역겨운 모든 이기심에서 깨끗게 하는 믿음을 창조해 줄 것이다. 아멘. 십자가는 죄의 면죄부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십자가는 죄를 영원히 그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막 붙잡을 때 이제 일은 막 시작된 것이다. 각 사람은 누구나 힘을 들여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관계에 인색해질 수가 없고 무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항상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지인데 그들은 반드시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서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들어보셨죠?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서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그런 부분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를 정말 의롭게 만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8장을 연구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장 잘 정의한 본문이 있죠.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시에 그렇게 되었더라.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내 영혼 성소 안으로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죠. 아멘.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죠, 성령. 아멘. 마저 읽고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오늘 아침에 환영 예배 때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랑은 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이 사랑이 없이는 토에 내쳐진대요. 수많은 봉사와 수많은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토에 내쳐진대요.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 입에 괴사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입이 말이 완전한 사람이더라. 참, 여러분, 우리의 표준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하기 3장 1절 공부해 보셨죠? 율법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신을 다해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의를 경험하셔서 율법 앞에 조화 있게 서는 경험을 우리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보좌는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의 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의 외에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금방지거나 거칠게 말할 수도 없다. 남을 정죄할 수도 없다. 왜 그런가? 마지막 본문 보시면요, 믿음은 영혼을 격동시켜서 활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1장 돌아와서 누가복음 11장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9절과 13절에 구하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우리는 의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의가 없이는 도무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의에 줄인 모습으로 여러분 의를 구할 때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배부를 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여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주께 나아가라 라는 구절로 본문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을 증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믿는 죄인이 자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당신 자신의 의와 혼합시키시고 타락한 인간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 앞에 이르는 분향처럼 상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영혼에게 전가되어진다. 그죠? 전가시키는, 입혀주시는 의. 그죠? 은혜는 의를 상징합니다. 여기서요. 죄를 사해버리고 하늘의 계정에 그 대차대조표에 빚을 다 탕감받았음 용서라고 기록되어지고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의 반대편에 의롭다. 의를 딱 기록하는 카운티드. 의롭게 하심을 여김이란 뜻이죠. 그죠? 의를 전가한다. 참,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한편의 강도가 죽기 직전에 의를 전가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온전히 전가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정언을 아시죠? 온 영혼을 주님께 내어 던져버렸다. 마가 5장의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일생에 그의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 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 온 마음을, 온 애정을, 온 의지를 주님께 끌어 복종시키는 지점까지 가는 믿음,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는 믿음 가게 되었을 때 이 의가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보실래요? 우리들은 다 같이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며 마치 다윗처럼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시편 51편의 본문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은 원죄를 설명합니다. 원죄를 설명하면서 마치 예수를 믿어도 뭐 어떤 원죄 같은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믿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의 피로 씻김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고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결함은, 모든 것은 고쳐지고 늦은 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해줄 수가 있으므로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죄가 싫어지죠. 의롭게 되고 싶죠.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피는 우리를요, 깨끗게 하죠. 순결하게 만들죠. 피를 바르라. 그러면 이처럼 나의 모든 우상을 깨끗이 포기한다면 나의 마음은 찢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른다. 왜요?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뭘 덜 줍니까? 죄를 덜 주죠. 그분의 사랑 우리를 격동시키죠. 그분의 피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오면 자아가 막 충돌되어지죠. 그죠? 찢어진다 뜻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 1절의 말씀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의 자세를 신령하신 바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으로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하라. 우리가 부서지지 않는 한 우리는 무가치한 자들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하며 의가 뭔가 하면 믿음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데까지 가는 믿음을 상징해요. 이걸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그리하면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돌았을 때 로마서 10장의 1절부터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가서 주님을 내려오게 할까? 무덤에 가서 예수를 들어올릴까? 이거는 도무지 희망 없는 인간의 쓸모없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말씀이 우리 옆에 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의를 마을 수 있다. 만약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들의 의로 나타날 것이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로 나타날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의 미덕은 우리들의 미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완전하심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생애 가운데 신성의 원칙들이 작용하심이 나타나 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피를 힘입음으로써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죄가 없으신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경주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언제나 율법의 정죄 밑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갈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고 우리 잘 정해놓고 있는데요. 여러 성경을 좀 보면서 좀 더 함께 공부를 좀 해봅시다. 베드로 전서를 펴보시겠습니까? 1장. 베드로 전서 1장을 좀 펴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라. 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뭐 되었습니까? 다른 말 의가 증가된 모습이요. 예수의 의가, 예수의 미덕이 나타나는 모습이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에 명확한 증거를 가리켜서 성경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믿음 의롭게 되었다. 그렇죠? 행동하는 믿음, 역사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실제 의롭게 되었으므로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1장 22절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란 정의입니다. 정의. 누군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에 쏟아부은 믿음과 사랑은 그냥 그대로 우리 일 속으로 가져오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뭘요?
믿음을 창조하신다. 오늘 그 말씀을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하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창조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예수의 믿음이요. 오늘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본질적으로 말하면요, 계명을 지키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성령이 창조한다는 것인데, 이럴 때 성령께서 믿음을 창조하신다. 그것은 성경에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불로 연다는 믿음까지 만들어서 마침내 예수의 의를 완전히 우리 의로 만들어서 실제 우리 의로 드러나게 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무엇이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믿음은 보이는 눈입니다, 눈. 믿음은요, 밝게 하늘의 빛을 보게 하는 눈이요, 눈.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로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성령은 감정을 격동시키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요, 중요한 역할이요. 우리 마음에 뭐로 감명을 줍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요, 진리가 깊이 감동되어지고 막 마음이 깊이 격동되어지고 진리가 명확해지면서 진리가 막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원칙으로 역사하는 것. 이것이 누가 한다는 것이요? 성령이요, 성령. 읽습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리를 가지고 영혼을 성결케 하는 능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게 할 수가 있으시다. 이 말의 의미는요, 믿음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창조하신다. 성령께서 믿음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좀 펴십시다. 야고보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이 구절을 보고 다른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도 하나님의 벗이라라는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이 구절을 증언으로 바로 설명을 해봅시다. 2장 21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신념 이상의 것이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됐습니까? 자, 제가 또 좀 읽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이라는 제목 하에서 말씀을 제시할 때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믿음은 이에 상응하는 행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라고 하였다. 순수한 믿음은 신자 속에서 순수한 행함을 낳게 한다. 믿음과 순종은 건전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다. 성경 말씀에는 마귀도 믿고 뜬다고 한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의 행함이 믿음의 성질을 증거한 것이다. 이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신 바 된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을 우리 이미 보았죠. 믿음으로 만의 의. 실제로 아브라함은 계명을 뭐 했음? 지켰음. 실제로 지켰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지켰음.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서 계명을 지키게 만들었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것이 뭐로 드러났습니까?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어둠을 밝혀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어둠이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을 차단하고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선행을 많이 낳아야 한다. 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의무와 희생은 매우 큰 상을 받게 한다. 의무를 행하는 바로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축복을 내리신다. 자, 그러면 우리 한두 구절 더 보고 아침 마무리하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다시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뭐에 있는가요?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라.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두려운 자다.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제가 일주일 공부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실제 거하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의가 나타나죠. 그죠? 나타나죠. 자,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한 몇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가? 다른 말로 예수가 안에 거하시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실제 거한다면, 다르게 말하면요, 성령이 실제 내재한다면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뭐요? 사랑이 없을 수가 없다. 오늘 제목으로 맞춰 답을 드리면요, 의가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 하면요, 믿음 안에 있으면요. 믿음. 그죠? 자, 에베소서 3장을 보실래요? 그런 의미에서 3장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요. 그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풍성, 신의 풍성, 예수님 안에 골로새 2장 9절에 말해서 신생의 충만함,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한마디로 그 모범을 따라서, 패턴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패턴과 같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뭐합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뜻이에요. 같아질 때까지. 늦은비가 뭐라고요? 그 일이 끝났다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완전할 것이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자를 말로 거절해도 사함이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맞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이 고 13장 5절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정의하면 저는요,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뭐 한다 그랬죠? 역사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사랑의 결과물이요.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생겨버려요?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 믿음이 생겨요. 우리 온 애정과 관심과 의지와 목적과 동기가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한다 뜻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거하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무엇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은 예수가 거하십니까? 그럼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환영 예배 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의가 심겨지고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 심어서 의의 시냇가에 옮겨 심어서 우리 뿌리를 주님의 의 흠도 점도 없는 사랑이나 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뭐가 길어 올려집니까? 사랑이 의가 길어 올려지겠죠. 의가. 그죠? 이것이 고 13장 3장 18절 영광에서 영광으로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의를 가리키겠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영광의 풍성함과 같이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처럼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로 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1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두 구절을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뭐하여요?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설명을 조금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뭐하여요? 너희 어떻게 해요? 속에서 다름질하여 이 말씀을 우리 시편 한번 펴보실래요 여러분? 105페이지에 보시면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로 3장 1절에서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게 무슨 뜻인가 봅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이요.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좋겠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몸이 사슬을 메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달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었다. 다름질. 우리 죄를요. 계속 다름질 치죠. 망치로 치죠. 불에 또 들어가 또 치고 마침내 멋있는 칼을 만들죠. 그게 다름질이라 뜻이요. 다름질. 우리를 실현하고 연단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서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지는 모습. 요셉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말씀이 임할 때까지 족쇄에 묶여서 착고에 갇혔다. 다시 말 믿음은 말씀이 우리를 뭐해요? 역사예요. 우리를 찢고 쪼개고 치시고 싸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뭐해요?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 사로 3장 돌아와서 그래서 이렇게 2절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리하고 이치가 없고 법의 이치가 없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 말씀이 연달해서 다름질해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다툼이 있고 배신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그죠?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교회 안에 이 두물이 항상 존재해요. 슬픈 일이지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 보기 전에 앞에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어질 구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아시죠? 육체도 사단도 세상도 유혹도 시험도 더 이상 없는 구원. 예수님의 말씀 보시면 드디어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갈 때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져요. 얼마나 행복한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 구원이 아님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느니라. 보호받고 있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보호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막 시작된 구원을 뺏기 위해서 마귀는 시험할 것이고 우리 자아는 여전히 있고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험과 핍박이 올 것이죠. 하지만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오겠지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하는가? 7절의 말씀. 너의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분을 믿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22장 주석을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분을 참으로 믿었지만 기억하세요. 그분이 정한 시간과 방법대로 역사한다는 믿음이 없었다. 다른 말 인내하는 데 실패해버렸어요. 우리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계시록 14장 12절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제7일 안식일을 도무지 지키지 못할 정도로 핍박이 올 거예요. 우리는 줄여 죽을지라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서 완주할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를 정말 아셔야 돼요. 깊이 아셔야 돼요. 자, 맞아요. 봅니다. 예?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에서 불로 연단된 뭘 사라 그래요? 금을 사라놓고 말씀하시죠.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 이 믿음의 시련에 다 탈락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 3장 끝절에 말씀 보시죠. 믿음이 없으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의미는 우리를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를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의 결국. 어떤 믿음이요? 실현되어지고 불로 연단되어서 인내하는, 마침내 승리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펴셔서 한 구절만 더 보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내일 중요한 말씀을 함께 정의를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보고 아침 마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15절의 말씀.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요?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내일 아침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들 강조합니다. 어떤 믿음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결론을 드리면요.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가리켜요. 어떤 시험과 유혹의 와중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계명과 조화식 일치된 의의를 실제 나타나는 그 믿음, 그 예수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다시 그 부분을 188년 기별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